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발걸음을 주관하시니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들려지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만족한 삶,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넉넉한 삶,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한 삶 이래도 되겠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졌는데요, 이것보다 더 뜨거워진 게 더 올라간 것이 있는데, 물가가 엄청 올라갔고 금리가 올라갔고, 또 뭐가 올라갔어요? 예? 다 올라가는데 주식은 곤두박질 쳤고, 우리나라의 애채가 2,000조가 넘는다 그러니 지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겠어요, 그죠? 이러할 때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게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어느 부자가 이제 광고를 낸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삶이 정말 만족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시간과 날짜를 정하여 통보를 할 텐데, 그때 나와서 자기가 만족하다는 것을 내게 증명해 보이라. 그러면 $100만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거기서 정말 자기가 만족하다 그렇게 증명이 되면 이제 이 $100만 받게 됐는데, 한두 사람이 왔겠어요, 그죠?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갑부가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참 결혼을 잘해서 진짜 만족하다고, 어떤 분들은 사업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해서 만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과 지금까지 보내온 것이 너무 만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100만 받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그 이유가 이 갑부가 증명하는 것을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 갑부의 마지막 질문이 뭐냐 하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당신이 정말 만족한데, 뭐 때문에 만족하고 뭐 때문에 만족하고 다 만족하다면 내게 있는 $100만 당신에게 왜 필요하냐?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족이란 이런 말은 찰만자 족할족이요, 가득 차 있는 상태,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는 상태, 가득한 상태를 우리가 만족이라 그렇게 부르고, 그래서 꽃들이 다 피었을 때 그걸 가지고 뭐래요? 꽃이 만개했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차나 이런 속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면 뭐라 그래요? $10,000이다. 1만 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10,000이다. 또 이런 안에 이런 건조관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만장이라래, 만장. 우리 교회 예배는 만장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해서 가득 찼다면 부족함이 없어서 이걸 우리가 만족이라 그러고, 이게 조금 부족함이 있으면 걷다 아니 물자를 해서 불만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만족했다면 뭐가 필요하겠냐? 100만 불이 왜 필요하냐?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요, 행복은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많이 높아지고 많이 누리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복 있는 사람은 만족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만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은 행복이란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만족이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많이 높아지고 많이 올라간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이게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때요?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금요기도회, 그러니까 토요일이니까 금요기도회에 올라가는데 그분은 여기서 이제 동탄에서 그 금요기도를 인천으로 드리러 가더라고. 근데 가는 길이 가장 밀리는 길이라 여기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린대요. 가다가 문득 자기가 생각할 때에 아니 여기 2시간 가서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내가 이 가까운데 가서 기도를 하면 2시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음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안에서 갈까 말까, 여기 가까운 데서 예배를 드릴까, 기도를 갈까 막 그러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제사보다 순종이 낫느니라.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이제 눈도 밝아지고 2시간을 거쳐서 금요기도에 갔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고 목사님이 자기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서 보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고 기쁘고 행복했는지, 뭐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 멀어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유충남 권사님 안양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유충남 권사님 그 댁에 가면 바로 그 앞에서 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비산 사거리까지 걸어 나와서 차를 타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또 오산역 앞에 와서 거기서 다시 내서 다시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데 제가 거긴 한 번 오랜만에 신방 갔는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 주일마다 너무 기쁩니다.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너무 기쁘고 와서 내가 잘하지 못하지만 찬양대 쓰고 찬양하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강호식 장로님에게 신방했어요. 저희 저녁 6시간도 신방했는데 평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진을 한 3장 보냈는데 떴어요? 예, 나는 안 보여요 여기. 넘겨주시고 예, 저도 보입니다. 이제 또 다른 거 예. 이걸 우리 권사님이 다 손수 차렸는데 우리 권사님이 40대처럼 보이잖아, 그치? 그래도 나이가 50이 넘으셨어. 그런데 이걸 아침부터 다 했는데 준비를 계속 했는데 내가 갔을 때도 계속 준비를 하고 권사님 좀 와서 앉아서 같이 이렇게 드세요. 계속해서 했는데 그 안에 너무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걸 만들고 새벽부터 이걸 하고 연세 드신 분이 만드는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으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제가 이걸 음식을 먹는데 옆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와서 배 터지는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만족한 삶 어떤 것인가? 첫 번째요,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걸 그냥 요약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뭐예요? 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 헛되이 받는 것은 헛된 것으로 여기다. 허사로 돌리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허사로 돌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데 이걸 헛되게 볼 수 있다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는데 이거 돈 안 받고 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우리가 만족한 삶이 되려면요,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가끔 이 복음성가 가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복음성가 가슴이 너무 가슴에 이렇게 새겨지고 또한 들어도 은혜되는 이 가사가 있는데 최덕신 씨가 지은 건데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이런 여러분 가사 알잖아요. 가사도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마지막 3절은 뭐래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주의 은혜라.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던 305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 이게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첫째 조건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려면 직책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리고 5절부터 쭉 나열을 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직분이 뭡니까? 직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도, 복음 증거자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직분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책과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후로 9가지를 나열하는데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 9가지를
나열했는데 여러분, 이 9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쉬운 거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엄청난 환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은 이 직책,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 다 직책을 주셨잖아요. 직분을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직분 다 주셨잖아요. 뭐 장로의 직분도 주셨고, 권사의 직분도 주셨고, 아니면 집사의 직분도 주셨고, 교사의 직분도 주셨고, 우리의 성가대의 직분도 주셨고, 주방에 일하는 직분도 주셨고. 여러분, 이 다 같은 직분을 맡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첫째는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 이 모두가 우리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어느 직분을 맡았든지 이 직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모든 직분이 다 중요하다는 것.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돼.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아멘. 그리고 넷째는 참고 인내해야 돼요. 어느 일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인내하지 않는 곳에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예요. 다섯 번째는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여섯째는 끝까지 뭐예요? 생명 다하는 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힘들고 기분 안 좋고 뭐가 좀 안 맞으면 금방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돼요. 이게 사람을 본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아, 이분이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치는 날 끝까지 다 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감당하는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족하는 점 세 번째 삶은 뭐가 있었냐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기를 삼아야 돼요. 아멘.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엄청난 시련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그 글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과 이 행복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주님 안에 있었기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좌우의 무기를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졌다. 넉넉하다. 행복하다. 왜요? 현실이 넉넉해서요? 아니요. 바울 사도는 원래 눈이 밝은 사람이었어요. 지식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배운 것이 많고, 또 가뭄이 가뭄이 아니라 가문, 그죠? 가문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가문이 좋았고, 그 배경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당대의 철학으로서는 이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능한 자니라. 얼마나 글을 잘 썼는지. 이 바울 사도가 글을 쓰면요, 논리적으로 반박할 길이 없었어요. 이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한 그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을 고문하고,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를 죽일 때에,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맨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던 그가 그날도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올라가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흰 수염을 가지고 흰 옷을 입고 지팡이를 쥐고 나타났습니까? 아니요. 밝은 빛으로 그를 비칠 때에 그가 그 빛에 너무 그 강력해서 그가 서 있지 못하고 성경은 꼬꾸러졌다 그래요. 넘어져서 엎드려져 있을 때에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란 사울이 넘어져서 누굽니까?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핍박하는 너라고 말할까요? 충성된 종이라 말할까요? 이때 이 빛이 얼마나 밝은지 바울이 눈을 못 뜬 거예요. 이때 근방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그 바울을 안수할 때 그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졌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눈을 시력길 다 잃었던 그가 3일 동안 보지 못했던 그가 비닐것이 보여서 눈이 깨끗이 나왔다, 이 뜻은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이후에도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 목사님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상하고 아파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 눈이라도 빼서 당신에게 드리기를 원한다.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내 눈이라도 뽑아서 당신에게 주기를 원한다. 왜? 그가 늘 눈으로 고생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눈에 비늘이 벗어졌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을 만날 때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한 거예요?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에 자랑했던 것, 육신의 눈이 밝아질 때는 그 철학이 자랑스러웠고 내 가진 가문이 자랑스러웠고 그걸 자랑하고 내 뒷배경이 다 좋은 거 이걸 자랑했던 그가 이제 눈에 비늘이 벗어지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 세상 것 이런 걸 다 뭐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이게 주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만나는 것 말고 진정으로 마음의 주님을 만날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주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우리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고,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열려질 때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자가 됐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서신 것을 볼 때에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날 때에 그렇게 돈을 모으고 그 돈만 가지고 살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니까 그 눈에 영안이 열리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 사도랑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긴다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 삭개오가 뭐라요? 내 재산 반이라도 찔려서 내가 가난한 사람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주님을 그 가정에 모시고 온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고 큰지를, 우리 이것을 헛것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좌우의 무기로 삼았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환경과 그 처지를 떠나서 행복한 사람, 오늘 바울 사도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행복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